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해 빠진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 예행 보고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껍데기만 살다가 껍데기는 다 추수 때에 다 타버리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때 가면은 환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중에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또 주일 중에는 제일 중요한 날이 예배 보는 시간에 예배도 오전만 보는 사람, 오후는 그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또 오후에는 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행편에 따라서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 또 3일 예배도 그만 참석 안 해도 그만 되는 사람, 5일 예배도 그렇고 전 예배를 다 참석해야 하나님 말씀이 속에 고루고루 이렇게 자라갑니다. 자기는 막 한 말씀 가지고 다 산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이 속에 성령이 와서 자꾸 넣어줘야 우리 마음이 자리를 잡고 또 그게 또 믿음이 그 속에 자꾸 생겨져서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하나님에 바치지 못합니까? 주일은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고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그날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 안식일은 쉬어라는 것은 무슨 육신으로 그만
쉬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은 다 쉬란 말입니다. 세상 일은 다 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전적 받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제일 귀한 날입니다. 왜? 바라보는 소망을 실상으로 받는 그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 살면 그것이 실상이 되버려요. 실상이 되어 그 효력을 보는 사람은 더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효력을 안 보니까 그만 빠져도 그만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상의 그 말씀에 그 효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효력을 보는 사람은 그만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남 보기에 뭐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복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왠지 전체면을 다 지켜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3일 예배, 5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그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전혀 안 본다는데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대로 본다고 아주 그만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새벽을 쳐보니까 주님 새벽에 말을 일 많이 하셨어요. 새벽으로 많이 하신 일이 많아요. 새벽에 제일 수지를 바치라 하나님 수지를 바치라 날 중에는 하루에 제일 첫 시간이 제일 수지 아닙니까? 첫 시간 아무 사람과 상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새벽 예배에서 또 말씀을 또 받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오늘 생활에 또 기초가 되고 이래서 그 효력이 분명히 하나님의 효력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오후에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 참석하지 않아요. 어디가 보니. 윤지사님이 어디 가서 윤지사. 뭡니까? 김원정 지사님이 어디 가서 김연지. 아파가지고 갔어요? 뭐 이런 것도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자, 오전에 7째 하다가 말았습니다. 7째 하다가 말았는데 7째부터 하겠습니다. 7째, 우주와 영계 전부를 주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우주는 이 물질계를 가르쳐서 우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또 공중이고 모든 별들이고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비가 오는 것 이 다 우주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것 모든 세밀한 것 어디에서 또 해오리바람이 일어난다 토네이가 일어난다 어디에서 버러지 한 마리가 나다가 죽는다 그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개별 주권 섭리해가지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개별 주권 섭리해서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이 영계는 물질계가 아닌 영물로 되어 있는 영계니까 그 영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곳입니다. 갈 곳인데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 양계 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활동하고 살 곳입니다. 영계도 가고 물질계도 가고, 이 때문에 영계는 위에 있고 물질계는 아래에 있어서 물질계는 발등상이 되고 영계는 그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이러니까 영계나 물질계 크고 작은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주권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것을 의라 이랍니다. 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하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공산주의가 내게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고 모든 사람이 또 어떻게 하고 만물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피조물과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잡아다 놓고 고문과 고행을 줄 때에, 고문과 고행을 줄 때 그때에 고문과 고행을 주는 그런 고생을 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주님이 주권해서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주권해서 하신다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이 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그래 믿는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바라볼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바라보는 것이 그게 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모든 것이 시시비비가 있지만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이 기도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를 믿을 때에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믿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는 있을 수 없고 자기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자기 욕심을 암만 부려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예정대로 그분의 예정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사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로 독생자의 십자가로 사죄와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죄, 칭의, 화친, 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중생, 이렇게 주신 이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서 이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 예수님의 이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중생시킨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단독이 하신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단독이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혹 하신 것 중에 예수님 당시 혼자 단독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단독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이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전부 예수님은 하신 일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독단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필요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로 대형사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이 죄 뭉퉁이만 침 행벌 뭉퉁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 죄를 다 담당해서 죄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다 형벌을 담당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죄를 사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가지고 사죄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한 의도, 우리의 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대신 다 하나님의 전지에 입법한 것을 다 대신 순종해 가지고 이행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었습니다. 또 화목의 제물이 대신 되셔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 가지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아홉째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홉째부터 주님으로 나타났죠. 주님으로. 아홉째부터 이제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대형의 사죄,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영생을 신 은혜의 주님이었죠. 은혜의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형, 대행, 대화친으로서 우리 영생을 신 주님,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째로 신인 양성 1위. 신인 양성 1위란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가르쳐서 신성이라 하고 참 사람을 가르쳐서 인성이라 그래, 인성. 그러면 신인 양성 1위로, 1위라는 말은 양성은 양성인데, 신인 양성, 양성인데, 양성이면 두 인격을 가져야 될 텐데, 양성이 두 인격을 가지지 않고 양성이 한 인격을 가져서 한 격의를 가져서 일위라 그렇게 말, 일위라 그렇게 말, 일위라 한 격의를 가져서 한 일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 인성, 양성 한 격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또 신인 양성 1위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신인 양성 1위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만일 신인 양성 1위신데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피조물인데, 신성이 창조주가 피조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간이 된 이것을, 만일 그럴 수 없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간이 된 그것을 만일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벗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못 됩니다.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게 우리가 붙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에게 붙었고,
예수님의 신성은 또 하나님과 붙었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붙은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이렇게 친밀하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 신인 일행을 주신 주님, 신인 양성 일이 신성과 인성의 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일위를 말했고, 일위라고 말했고, 우리도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도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둘이 한테 있는데, 우리는 1위가 됩니까? 우리는 1위는 되지 못합니다. 1위는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됩니까? 일행이 됩니다. 일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사해가지고 이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 성화 영화되게 만드시는 주님. 그러면 이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리는 우리가 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접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왔고, 또 피공로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였습니다. 이 셋은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 피와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켰고, 또 중생, 또 성화는 뭘 성화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심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하는 말은 우리의 심신을 진리화시키고 우리 심신을 성령화시키고 하나님화시키는 그걸 가르쳐서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중생 성화. 그 다음에 뭐니까? 영화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성화된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영화가 되면 그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늘나라에 다 갑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몸의 기능이 그때 하늘나라 하고, 지금은 죽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믿는 사람의 그 몸의 기능이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몸의 기능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물질계에 머물고 있고, 마음은 영계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마음은 낙원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 우리의 몸의 기능은 이것이 이제 그때 영화가 됩니다. 영화. 신령한 것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때 이제 시공을 초월한 것이 돼가지고 영계 자유로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하고, 그 다음에 12번째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업을 주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 온갖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초목이나 만물이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모르는 모든 은혜, 모든 걸 가지고 만물들이 없는 가운데 생겨졌고, 생겨지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만물이 살고, 또 이와 같이 모든 기쁨을 누리고 이와 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만물들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물에게 똑 하나님 하시는 역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대리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우리의 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업. 우리의 업.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자, 우리의 직업은 뭐죠?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충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장이요,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와 천군 천사나 모든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 받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충만케 하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 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번째로 계자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 계자시 믿음이라는 것은, 계자시는 시 중에 아주 작은 시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생명이 돼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자시 믿음이라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고 생명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자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에 그 뜻을 자기가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땅 위에서 그걸 행하지 못하게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예? 계자시가 땅속에 묻으면 땅속에 묻히면 그 계자시에 스클렀고 하는 방해가 많잖아요. 그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만 썩어져 버리면 그만 흔히요. 방해하는 곳에, 거기서 그 속에 방해를 다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sak이 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계자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그 뜻을 자기가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땅에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물이 많이 있다며. 방해물이 많을 때 그 방해물에 치면 그만 썩어지고 멸망받는 겁니다. 예? 치면 그만 멸망받고, 방해할 때 방해해도 자기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않고 그 뜻을 지키면, 자기의 지역이 한 1군이라는 큰, 양주군, 무슨 군이 있잖아요. 그 1군이 들어가지고, 만일 그 군이 들어가지고, 1군이 들어가지고 방해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않고 지켰으면 그 1군은 누구 것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예? 내 것이 됩니다. 온 세계가 방해할 때에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지켰으면 그 온 세계는 누구 것 됩니까? 자기 것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우주와 연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법이 뭐냐? 이 우주와 연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법이 뭐냐?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뜻을 알릴 때에 그 뜻을, 무엇인지 그 뜻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을 나로 하여금 그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 뭐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을, 놈이라고 좀 써서 미안하지만 그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그놈을 내게 주기 위해서 한다면 내게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내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내가 거기에 치면 나는 그의 것이 돼가지고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망하고 마는 겁니다. 만일 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게 달라 들어가지 하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그게 지지 안 하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전부는 자기에게 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다 점령한 것이 됩니다. 점령했으니 그건 다 나의 것 아닙니까? 다 나의 것입니다. 자, 과거에 예정 말년 때 신사참배가 있을 때에
일본 나라가 신사차별하라는 일본 나라가 정부가 신사참배를 하라 했는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에 안 하려 하다가 안 하려고 안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려 했지만은 안 한다 말이야. 안 하고 이긴 사람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이긴 사람은 그 일본 나라는 영원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고 이긴 자의 것 아닙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것 아닙니까? 네? 그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기에서 이긴 사람은 일본 나라가 다 자기 것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의 이 뜻을 크고 작은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방해하는 그것이 있을 때 방해하는 것에게 방해를 당해서 지면 자기가 지면 제가 졌으니까 그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종이 되니까 세상에 종이 됐으니까 그는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멸망받는 것이고 방해할 때 방해를 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면 방해했던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이것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상속받는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3제까지 다 했는데 이 13가지가 바로 우리 교리와 신조입니다. 교리 신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참 우리가 굉장히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됐지만 한번 더 한번 봅시다. 첫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둘째 불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셋째 전지전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섯째 우리를 위하여 영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여섯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곱째 우주와 영계 전부를 주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덟 번째 독생자 십자가로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홉째 대형 사죄 대형 칭의 대화친의 영생을 주신 은혜의 주님. 열째 신인 양성 이리로 부활하사 신인 일행을 주시는 주님. 11번째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 성화 영화되게 만드시는 주님. 12째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업을 주신 주님. 13째로 겨자씨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제 이 뜻을 우리가 많이 새겨야 됩니다. 많이 새겨서 자꾸 새기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알아서 이번에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은 그럼 외우도록 하면 외우도록 하면 외워서 이제 언젠가 그것이 그 속에 이 외운 그것이 그 말씀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역사합니다.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 속에 교리 신조 이 속에 이 13가지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만 우리는 참 아주 우리 구원은 승리로 다 이루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우리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 우리의 교리요, 우리의 신조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